안녕하세요. 카이로스 포도원의 김준훈입니다.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생명의 꼴을 먹고 마시며 더 깊이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몸된 성도 심겨진 자리마다 주님의 꽃 피우며 세상 속의 향기로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제자가 우리는 주의 교회 몸된 성도 심겨진 자리마다 주님의 꽃 피우며 세상 속의 향기로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제자가 주의 교회 통하여 일하소서. 생명의 꽃을 피워 삶의 예배 드릴 때 주의 교회 통하여 역사하소서. 복음의 꽃을 세상 속에 피울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교회 몸된 성도 아멘. 심겨진 자리마다 주님의 꽃 피우며 세상 속의 향기로 살아갈 때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제자가 되네. 주의 교회 통하여 일하소서. 생명의 꽃을 피워 삶의 예배 드릴 때 주의 교회 통하여 역사하소서. 복음의 꽃을 세상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통하여 일하소서. 생명의 꽃을 피워 삶의 예배 드릴 때 주의 교회 통하여 역사하소서. 복음의 꽃을 세상 속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교회 통하여 일하소서. 생명의 꽃을 피워 삶의 예배 드릴 때 주의 교회 통하여 역사하소서. 복음의 꽃을 세상 속에 피울 때까지 생명의 꽃을 세상 속에 피울 때까지 주님의 꽃을 세상 속에 피울 때까지. 아멘. 주님을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아멘 아멘.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칠으리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위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찬양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위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만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음이 주님의 은혜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이 특권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무더위가 서서히 다가오는 여름의 중심에서 계절의 흐름 속에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육신이 지치기 쉬운 시기이지만 영혼 많은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하소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주님과 멀어졌던 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기울였고 기도보다 걱정과 불평이 앞섰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교회가 그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과 희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병상에 있는 이들, 마음에 지친 이들,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가 그들의 심령과 육신에 임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방송, 교사, 찬양, 안내 등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충성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이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는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도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김효세 성도님께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각자의 삶에 적용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계획과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앞일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손에 우리의 걸음을 맡기오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유상현, 김지연 성도님 가정께서 두 자녀와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서 멀리서 또 이렇게 저희 교회를 찾아주셨는데요. 잠깐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겠어요? 여기 왼쪽 중앙에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안내를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 새로운 얼굴들이 방문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걸 환영드리고요. 저희 좌우 앞뒤로 돌아보면서 성도님들과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가정들, 또 등록을 하기 원하는 가정들이 계시다면 지하 1층 오른편에 니고데모 홀에서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광고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22일 원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요 예배 안내입니다. 6월은 The Blessing Worship 이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 경배라는 제목으로 God's Image 팀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 예배 중 미자립국가 아동 돕기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금요 예배를 함께하는 God's Image 팀을 위한
홈스테이를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시간과 공간, 식탁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자세한 안내 및 신청은 신청 링크 혹은 QR코드로 신청해주세요. 2025년 GSM 여름사역 안내입니다. 중등부는 느낌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주제로 7월 25일에서 27일까지 한서대 태안캠퍼스에서, 고등부는 물음표, 세상의 질문에 맞서라는 주제로 7월 18일에서 20일까지 타보로 영성수련원에서 여름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QR코드를 참고해주세요. 작은 가게 플라워 클래스 안내입니다. 대상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작은 가게 담당자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자세한 안내는 교회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중고등부 학생들이 정말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또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데요. 함께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베스기야 내게 한 모든 권능을 행하였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상 광고 보기 전까지는 되게 막 예배에 은혜 받고 있었는데 영상 광고 마지막에 60세 이상 되신 어르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벌써 어르신이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혹시 60세에 계신 분들 어르신 아직 아니시고요. 우리 어머님 오셨는데 80대는 돼야 어르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60대 이상 되신 분들도 꽃꽂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예배를 함께 해주시는 우리 포도원, 카이로스 포도원과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찬양팀도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는 귀한 은사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마태복음 11장에서 6월 한 달 동안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예수님의 정체성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약간 추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제가 가끔은 경험하는데 이 경험은 조금 그래도 기억이 납니다. 극동방송에서 주관하고 있는 큰 무슨 행사였습니다. 만찬도 있는 행사, 테이블 이렇게 원탁 테이블에 한 10명씩 앉아서 하는 행사였는데 아버님 부탁을 받아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가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하필 저는 외국 대사 한두 분이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제 오른쪽 왼쪽에는 영어만 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테이블은 또 관계 있는 뭐 사업하시는 분들, 뭐 이런 기독교계의 어떤 영향력 있는 분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테이블에 절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 계속 대사님들하고 이제 진행이 거의 한국말로 되기 때문에 막 제가 이제 약간 통역도 해드리면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저랑 한 두 의자 거대 똥 원탁인데 앉아 계신 분들 두 분이 특별히 김장한 목사님은 얼마나 잘하는지를 두 분이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아마 아버님과 함께 해외 아버님 이제 어린이 합창단 데리고 한 그 일정을 최근에 다녀오셨던 것 같아요. 어떤 다른 지역에 있는 운영위원이셨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얼마나 김장한 목사님 잘하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였어요. 식사 거의 끝마칠 즈음에 이제 일어나서 서로 이제 또 인사도 하는데 저랑 가까이 안 계셨는데, 제가 계속 영어로만 했던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다른 분이 와서 저하고 인사하는지 한국말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세요? 왜 이렇게 한국 말씀 잘하세요? 그러는데 제가 계속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두 분이 서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했던 걸 들은지라 제가 거기서 근데 한 30%나 40%는 틀린 정보였거든요. 그분이 무안할까 봐 제가 제 소개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묘한 감정이 흘렀어요. 아들도 모르는데 진짜 우리 아버지 잘 아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구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요즘 뭐 아빠 찬스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아빠 찬스를 가지셨던 예수님의 정체성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물론 제가 영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버님이 미국 분이랑 결혼한 것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관계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을 텐데,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제 모습이나 제 목소리 톤이나 제 제스처를 통해서 김장호 목사님 닮았다 이런 거 추측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분이 왜 저에 대해서 김장호 목사님과 연관성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스테레오타입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에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스테레오타입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은 고정관념이라고, 심리학 용어에서 사람이 어떤 생각과 관념을 가질 때 그것이 잘못되어 누군가 설득하고 혹은 상황이 바뀌어도 당사자가 그 생각 또는 관념을 수정하지 않는 지나치게 일반화된 overgeneralize한 고착된 사고방식이 스테레오타입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과 저희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아니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함께 관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스테레오타입만 가지고 생활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침례를 줬던 침례 요한도 자신이 침례를 주는 과정을 통해서 하늘에서 음성까지 들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 그리고 그 당대에 유대인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이 요한의 마음속에, 지금 요한이 당한 상황 속에서, 감옥 속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향한, 자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향한 의구심이 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절은 우리가 4주 동안 보아왔지만 요한의 이러한 질문, 침례 요한의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던 예수님을 향한 요한, 침례 요한도 자기의 스테레오타입이 깨어지는, 고정관념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러한 놀라운 상황 속에 접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 요한의 질문,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했던 그 질문에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걸쳐서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누구신지를 자신이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4주가 지났으니까 기억하면 참 대단한 일일 텐데 잊어버렸을까 봐. 근데 첫째 주 우리가 본 거는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those who are not offended by me. 저는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성경의 복음에 나타나고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오늘 만난다면 몇 가지 예수님의 정체성 속에 변화하고 커브볼로 우리 안에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요한도 그 충격을 느꼈습니다. 제자들도 그 충격을 느꼈습니다. 지저스, 예수님은 offensive 예수님이세요. 실족하기 쉬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기 쉽지만, 나를 만나면 기대가 산산조각 부서지겠지만 그래도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어펜시브한 나를 받아도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한 어펜시브 지서스를 만나셨습니까? 침노하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셨던 forcefully advancing 하신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도 코너에 몰린 우리들에게 당신의 손을 뻗어서 잡아주시는데 바울이 말하죠.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도 쫓아가노라라고 말하는데 이 forcefully advancing 하는 침노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지난주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 the wisdom of God 예수님을 여러분들하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예수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신 그 예수님을, 네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을 만나는데요. 오늘 주제는 오늘 본문 읽어드린 20절에서부터 24절 사이에 3번씩이나 나온 단어입니다. 바로 권능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능의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옆구리 찔러 절받기 했죠. 근데 우리가 그 권능의 예수님, 이 복음서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mighty works, 여러 가지 권능의 모습들을 보아요.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넘는 사람들을 한 번에 먹이셨고요, 풍랑을 가라앉히셨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역하고 있는 방수연 목사님의 큰아들 정욱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그 결혼식에 오셨어요. 근데 제가 주례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제가 좀 약간 옛날 생각이 나서, 지금은 절판이 됐는데 우리 방수연 목사님이 거의 유일한 책, 하나님이 힘 자랑하신 거네 라는 책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이 제목이 나오게 된 거는 아마 박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그때 정욱이가 아주 유치원 나이도 안 되는 어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자상하셔서 아들과 되게 대화를 많이 하세요. 저는 우리 아들이랑 대화 거의 안 하는데 하여간 정욱이가 그걸 책으로 썼어요, 이게. 근데 첫 번째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읽어드릴게요. 절판돼서 사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책 세일하는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큰 태풍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전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강릉, 김천에서 입은 피해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도 정전이 되어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촛불을 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정욱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욱이, 엄마, 왜 전기가 나간 거야? 엄마, 태풍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전기줄이 끊어진 것 같아. 정욱이,
그럼 하나님이 힘 자랑하신 거네. 엄마 황당. 아빠, 하나님은 자랑을 안 해도 힘 세신 분인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왜 힘 자랑하시겠니? 엄마, 우리가 하나님이 힘센 분인 걸 잊고 살아서 다시 한번 기억시키려고 그런 거 아닐까? 정욱이, 아니, 우리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신 거야. 아빠 점점점점. 정말 정욱이 말대로 하나님이 힘 자랑하시는 걸까요? 우리들 안에 정욱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서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예수님의 권능을 복음서에서 접하고 우리 안에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힘 좀 자랑해 줘. 근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은요, 가장 권능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권능을 행하시지 아니하시려고 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세요. 어머니가 부탁을 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어떻게 좀 손 써봐라 그랬을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바로 그 힘 자랑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땅에 가셨을 때에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만나고 그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유대인에게만 당신의 능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렇지만 결국 그 딸도 고쳐주셨죠. 예수님 찾아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마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표적을 구하는데 그들에게 너희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시면서 무덤에 사흘 동안 묻히실 당신의 이야기를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확실하게 의도를 가지시고 선별적으로 예수님이 권능을 아끼셨던 분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권능의 주,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성육신 하시면서 권능을 가지셨지만 그 권능을 함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셨나요?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뭐라고 말했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구절을 통해서 20절에서 24절까지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마태는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같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들인데요, 이 도시들을 예수님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셨고요, 그 도시들마다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중요한 권능의 목적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권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왜 행하셨다고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을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했던 이 세 고을들이요, 이렇게 선포적으로, 선지적으로 예수님이 prophetic하게 그들에게 책망해. 여기서 영어로는 woe unto thee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우리말로는 화 있을진저로 번역이 됐는데요, 히브리 표현으로 가장 엄하고 가장 엄중하게 이 책망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 표현들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던 이유, 권능을 많이 행하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 고을들에게 책망하셨던 이유 중에 그 핵심 이유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권능에 동참하고 목격했지만 그들의 삶에 아무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복음서는 우리에게 그 고을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권능을 행할 때 야지를 놓거나 반대를 하거나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한테 고발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보면서 되게 좋아했습니다. 따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는 they were amazed라고 영어 성경은 말하는데요, 그리고 소문을 내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새 고울의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우리 교회에 접목을 시켜본다면 아마도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사람들의 동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감정,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들. 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예수님에게 좋은 반응을 보였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삶의 변화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회개 없이 예수님의 권능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심한 책망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세상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 타락해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교정하시려고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능력, 모든 전기, 모든 영광의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을 좋아하는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주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그분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향한 책망이 오늘 이 말씀의 책망이 아닐까요?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매주마다 주님이 제 마음속에 얘기하고 계신데 아직도 내 삶에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 없다면, 내 삶의 회개의 모습이 없다면, 내 삶의 변화가 거의 없고, 미안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 쓰는 또 표현이 있는데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말처럼 자기 삶 속에서 변화 없이 예수님이 내 삶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없는 것, 삶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는, 왕이 죽었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사야서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합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사들이 화답하는 그 모습을 목격합니다. 6장 4절에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가득한지라.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하게 된 이사야의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뭔지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Woe unto me, 화 있을진저, 내게 화 있을지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였음이로다 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책망을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보여드릴까?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처럼 예수님의 인싸들이 아닐까요? 우리들이 혹시 팬의 감정은 가져도 Not a fan이라는 책에 말한 것처럼 권능의 주님 앞에 매주마다 노래하고 찬양하지만 회개의 삶으로 무릎 꿇고 이사야처럼 내가 망한 존재다, 나한테 뭐가 있다, 전혀 우리들 안에 그런 감정이 전혀 없다면, 나 교회 나온 지가 몇 년이 되고 말씀을 들은 지가 수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아무런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같은 존재들. 그런데 이 권능의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 왜 화 있을지라고 이 고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저는 설명은 쉽지 않지만 저도 이것을 wrap around my head, 내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예수님의 권능의 모습이 뭔지, 형태가 뭔지를 이 말씀 안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나요. 왜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을까? 그 책망하시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권능, 여기 두나미스로 번역이 되거든요. 이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 권능이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이라든지 병든 사람도 고쳐주는 기적이라든지 이러한 기적이 예수님의 권능의 핵심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권능의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능이 뭔지 아세요? 25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저는 25절과 27절 말씀에 핵심이 있다고 보는데요.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예수님이 반응이 그 요한의 반문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반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세대의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고 있는, 이 밋밋하고 아무 반응이 없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신 그 자체를요, 예수님이 다 경험하시고 하신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권능을 많이 했는데 반응이 없어? 예수님의 사역에 실패를 경험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감사하세요. 근데 그 감사한 핵심이 뭔지를 잘 보세요. 우리말에는 약간 그것이 이렇게 풀어서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요, 예수님의 감사의 중심은 뭐가 있죠? 예수님의 감사의 중심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 자기가 잘 안다고, 잠깐 김장한 목사님 잘 안다고 내 테이블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아들도 모르는데 정말 잘하는 걸까요? 하나님 잘한다고,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난 3대째 믿음의 가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슬기롭고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한테는 뭐 하셨어요? 감추셨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섭리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반응하시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전 구절 다시 보여주셔도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감사했던 것이 여기 그 원동력이 있어요. 거기 그 중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권능의 형태예요. 예수님 권능의 그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 계시하심이세요. 나타내심이세요. 영어로는요, revelation, revealing 이런 말을 해요. 언어는 뭐냐? 아파칼립토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 아파칼립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말세로 우리는 표현이 되지만 사실 아파칼립스는 요한계시록을 계시록이라고 말하면서 그 단어가 책 제목이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님의 권능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revelation이에요. 계시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권능의 전부가 아니고 그건 표면에 나타나는 증상에 불과하고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계시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 앞부분에서 너희는 아이들의 놀이 같다,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춘다. 아이들이 왜 그랬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지난주가 하여간 말씀드렸을 때 아이들이 childish 해서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정 아동틱하다는 말은 좀 부드러운 표현이고요, 너무 미성숙한 모습들의 반응들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그러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아동틱하고 childish한 게 중요한, childish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계시 권능을 무시하지만, 반응을 안 보이고 회개를 안 하지만, childlike 하면 우리가 진짜 어린아이가 되면
예수님의 계시 아래 무릎 꿇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도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가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이 누구예요? 로고스가 누구예요? 계시가 누구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 기자는 그 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계시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시는데요, 자연 창조를 통해서 계시하는 것을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줍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것을 특별 계시로 그동안의 신학자들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 계시 중에 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요한은 말하는데요, 요한 1장 14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체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의 권능이 뭐예요?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시가 되셔서 만물을 만드시기도 하고요, 그 만물을 유지하시기도 하고요, 특별히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이 계시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몇 장 더 히브리서에서 1장에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아서 한 4장까지 가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2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Revelation, revealing, 계시합니다. 드러냅니다. 누가요?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의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내가 그 권능의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해요? 내 병 고쳐주시면 권능의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걸까요? 내 안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권능의 예수님을 체험할까요? 아니요. 오늘 마태복음 11장과 말씀의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요, 히브리의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과 성경의 전체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도 메스를 대셔서 수술하시면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 죄가 마치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이 할례를 하면 표피가 벗겨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할례를 받으셔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죄의 모습을 다 들추어내고 다 끄집어내서 그 말씀의 권위 앞에 화 있는 나로다. 나는 망했다. 내 입술은 부정한 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으면, 아직 한 번도 그런 경험하지 못하셨으면 예수님의 권능의 예수를 아직 못 보신 거, 못 만나신 거 아닐까요? 한 번도 broken의 경험이 말씀 앞에 없으시다면, 내 의지와 내 방향과 내 뜻을 그냥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였다면, 하나님이 지니처럼 내가 그냥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셨다면 아직 권능의 예수님 못 만난 거 아닐까?
두렵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제일 파워풀하게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오히려 이 예화를 떠오르게 하셨는데 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언제 파워풀하게 인생을 바꿔주셨을까? 회개의 영이 일어나도록 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의 한 여인, 오늘 아침에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찬양하시면서 우물가 여인을 여기 오신 오늘 노승빈 교수님, 전주원 사매님이 그렇게 찬양을 했다고 오늘 얘기했는데요. 우물가 여인의 스토리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대낮에 만나죠. 수가성 우물가에 모든 사람들이 아침 이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중동의 사막의 기후 속에서 아침 일찍이나 해지기 전에 저녁쯤에 가서 물을 길르지 대낮에 태양볕에 나와서 물 길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인생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동네에서 너무 이 여인의 그 못된 삶에 대해서 잘못된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서 대낮에 혼자 가서 물 길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다고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만닥뜨리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어땠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스테레오 타이핑을 가지고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첫 나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물 달라고 했을 때 여인의 말은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한테 왜 물 달라고 하세요? 이럴 수 없는 일이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스테레오 타이핑을 통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걸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여인이 더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났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의 남자들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매우 부정적인 스테레오 타입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 물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가 안다면, 네가 나를 정말 알게 된다면, 그러면 네가 나한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거야. 또다시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여기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 혹시 선지자입니까? 계시의 권능으로 여인의 삶을 조금씩 들추어내시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전곡을 찌르는 계시의 권능을 발휘하시죠. 내 남편 데려와. 뜨끔했습니다. 5 남자와 살았고 5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고 이 5 남편과 함께 살다가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던 이 여인이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지만 6번째 남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불편한 그곳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니까 연막치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가장 화두가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두가 되었던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이쪽에 있는 우리 사마리아 산에서도 예배 드려도 되나요? 예배에 대해서 반문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이 여인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할 수 없는 대답으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해요. 여자가 물뚱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 오더라.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해 보셨어요? 숨을 곳 없이 피할 데 없이 말씀으로 나의 죄를 다 들춰내시면서도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하시는 동시에 책망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 죄를 깨달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왜 세 도시를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요? 아니요. 예수님 마음속에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오늘 만약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조명하고 싶은 그 죄를 들추어내 주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빼도 박도 숨을 곳이 없이 막다른 도로까지 와서 더 이상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단순히 나를 응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을 너무 잘 아셔서 내가 더 이상 숨을 곳 없이 모든 것을 들추어내 주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수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낼 수 있도록 책망하시는 그 계시의 권능을 만약에 오늘 경험하고 계시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진짜 만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을 말씀하고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권능을 가지셨어요. 성경은 우리한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 계시의 권능을 가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전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제게 주기까지. 예수님 근데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 하잖아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엄청나게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은 회개로 시작을 해요. 책망으로 시작해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추어내시는, 메스를 내시는, 수술하시는, 조명하시는, 마치 엑스레이 같아요. 여러분들 사진 많이 찍잖아요. 우리 사진, 요즘 사진의 홍수 속에 살죠. 제 카메라에도 수천 개의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사진들은 그냥 게시하거나 붙이거나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찍는 사진 중에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진이 하나 있죠. 엑스레이라는 사진이에요. 엑스레이 사진은 감상하거나 어디 보여주거나 하기 위해서 찍는 거 아니에요. 엑스레이 사진은요, 제 몸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사진이에요. 예수님의 계시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벽에다 걸고 있은 아주 좋은 예를 들어 우리 사업장에 붙여놓으면 무슨 복덩이가 굴러 들어올 부적 같은 말씀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엑스레이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들춰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들춰내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죠? 가장 핵심이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보세요. 예수님만 아버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만 아들을 알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오늘 가장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아들의 소원대로 그 책망의 계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권능은 하나님 아버지부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공유되는 것입니다. 진짜 알 때, 제대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25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이 5번씩이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아버지 이룰소이다 이렇게 된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5번씩이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모든 권능은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있어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면서 우리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권능은요, 자신의 힘 자랑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분의 권능은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한테 까불지 마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창조하신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기 위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 권세를 공유하기 위한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권능의 예수님에게 무릎 꿇으셨나요? 진짜 예수님을 통해 인생이 바뀌셨나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그 예수님의 계시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받고 변화받는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만약 아직 그러지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도 부여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수님 통해서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제자로 산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권능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주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정말일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가운데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제는 권능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시려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그 권능의 주님의 말씀을,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감동 감화로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권능의 예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